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주인데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먼저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선창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지만 사실은 지난 12월 대림절 주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연속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해가 바뀌면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지만은 목사인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새해 첫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새해 첫 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많은 시간을 조용하게 정말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한 30여 년의 목회 그 기간 동안에 금년 연말 연시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보낸 적도 아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연말이 되면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죠. 한 해 교회 목회 계획도 해야 되고 요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금년에는 또 저희들이 주보를 또 새로운 주보 디자인으로 바꾸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잡다한 일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보다도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우리가 그 정리해야 될 일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고 쫓기면서 연말을 보내고 또 분주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데 근데 금년에 이렇게 조용하게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정말 조용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해 첫 주가 되어서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해돋이를 보려고 모입니다. 그래서 인산 일회를 이루곤 하는데 금년에는 동해 바닷가가 너무 조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목회하는 제 동료 목사가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그 동해의 그 해돋이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 카톡에 보내왔는데 뭐 금년에도 어김없이 1월 1일 날 해가 솟아올랐지만요. 그러나 주변에 옛적처럼 그 동해안의 길이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 복잡했던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풍경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본시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참 한 해를 설계하면서
또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새해 맞이가 너무 행사 위주로 너무 복잡하게 남들이 해돋이 보러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는 1월 1일 날 뜨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뜨고 1년 내내 해가 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시간을 보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지만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절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든 자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 특히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쫓아내서 귀신 들림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역 초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요 목회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귀신을 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 혼자 있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도 이제 그렇게 바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날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루 해가 저물고 깊은 밤이 되어서 제자들도 하루의 피곤을 달래면서 잠자리에 골아 떨어졌고 예수님도 이제 하루의 사역을 정리하고 깊은 잠으로 이제 숙면으로 들어가신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제자들이 두리번 찾았겠지만은 오늘 본문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이라는 얘기죠.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계셨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셨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영상을 우리가 이 35절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밤이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도 다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만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만의 고요한 장소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 여러분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병이어에 5천 명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2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5마리, 예? 그리고 떡 5덩어리 물고기 그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3, 4, 5로 떨어져 있고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등등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혼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쫓아오기도 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쌀 정도였는데, 주님은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그 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목회하는 저희들도 뭐 대형 교회,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목사들이 바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만큼 바쁜 목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바쁜 목회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엄밀한 시간, 엄밀한 장소를 찾는 엄밀한 삶을 주님은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분주한 그런 그 사역,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늘 주님의 삶은 그러니까 골방과 같은 삶, 아니 골방을 만들어 가시는 삶. 그래서 그 골방에서 주님은 고요하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로 좀 많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뭐 철야 기도하는 모습이나 심야 기도하는 모습이나 뭐 통성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느낀 점은 뭐냐? 야, 한국 교회가 좀 매우 시끄럽다, 시끌벅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작년 한 해 2020년도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매우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기도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뭐 심야기도, 철야기도 제대로 각 교회마다 못했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가 전염병에 창궐할 때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비교적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교회 행사도 많이 줄고 프로그램도 줄고 소모임도 하지 못하고 기도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질러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생활, 그 기도 신앙 양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대로 못했으니까 영적 갈급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더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들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독대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은밀한 기도이다, 긴밀한 기도이다, 세밀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소리를 높여서 두 손을 들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독대하듯이 은밀한 중에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더 우리가 갈급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갈급하니까 우리가 더 소리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주님 안에는 신적인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히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도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성이 늘 새롭게 충전되어야 함을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기도처를 찾아서 밤새워 교제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요란함, 분주함을 피하고 무리들 틈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였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피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나는 원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은밀한 그러한 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누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서 함께 차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아서 때로는 매우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면 우리는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어 가야 되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지나치게 만나고 사교 모임이 지나치게 많고 사람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침체를 받고 위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만나의 원칙,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매일 하루 분량만 내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의 원칙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해서 내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고 또 하나님이 내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또 내일 먹고, 이게 만나의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양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는 것도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적당히 먹었으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양식을 공급받도록 오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장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요한복음 17장을 봐야 됩니다. 이 17장은 소위 말하여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불리는 성경장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매우 주님의 마음이 무거운 상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암울한 그런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의 마음이 깃들고 영혼의 안식을 느끼게 하는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거룩한 침묵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경배를 갖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표현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속에, 그 속에 이렇게 묻어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직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행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해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서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침묵과 믿음의 경배를 갖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로 내려다보시고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확신, 믿음의 확신, 경배의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오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뒷말을 잊지 못하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뒷말을 내가 더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 가슴 벅차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더 할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뭐 이 말씀은 제가 참 더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을 쏟아내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 한 몸을 통해서 나의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필요를 갖고 보좌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진정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세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분주한 세상과 사역을 잠시 멈추고 홀로 기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긴밀한 기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긴밀하고 세밀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사람 만나는 대신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년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그런 대화의 장소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가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받는 응답을 받기까지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백성들을 위한 그런 시간과 기도를 드렸던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자세에서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되는 대제사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자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요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모범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믿음과 정신을 갖고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금년 암울한 코로나19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힘겹게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새해 벽두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이 한 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사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와 싸워나가며 아직까지 우리가 엄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세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늘려가며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